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처로 가는 과정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종. 이 점치는 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돈을 이익을 주고 또 주인은 그 점치는 여인에게 뭔가 생활을 줬겠죠. 서로 이해관계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귀신도 그 사탄도 미래 일은 몰라요. 그러나 과거 일은 좀 맞출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주는 자다.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기억납니까? 루스디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우스신, 헤르메스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종도 말은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주는 자다 이렇게 소리는 치지만 속셈은 똑같은 거예요. 속셈은 자기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바울 일행과 한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 가운데 지금 같은 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오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높이잖아요. 막 손을 가지고 또 황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면서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를 외면하고 그 찰나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와서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드는데 루스디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관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겨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 쫓겨나가 버리니까 자기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그 주인은 더 기분 나쁘죠. 왜? 주인은 이 귀신 달린 종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바울 일행이 귀신을 쫓겨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19절 봐보세요.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명하여 지키라고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런 그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교회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 또 가짜 신앙은 항상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를 666이라 그래요. 사단의 수를 666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셈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돈을 못 버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그들이 돌로 쳤던 것처럼 결국 이들은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소리를 치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같은 편이 되고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지향성은 하나님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에
자기들의 그 탐욕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우상 숭배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도와준 척 하거든요. 도와준 척 하지만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 같이 될까 염려해서 따먹지 말라 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간질알면 또는 안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말도 못하고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은 그 사도같이 잘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맨날 감옥에 갇히고 결혼도 안 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못난 걸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 2절에 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못났지만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아니다. 내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너희들이 예수와 결혼하도록 하는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중매쟁이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지 나를 만나고 하지 마라.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예수하고 결혼하게 하는 나는 중매쟁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꼬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신비적 연합, 이걸 이제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나는 소개하는 중매쟁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과 그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야, 바울은 비록 못났지만 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무시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하면서 왜 나는 좀 외모적으로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내가 멀어질까 두려워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그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점치는 여종이나 그 주인이나 하나님을 부른 것 같지만 그 목적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점치는
그 종, 귀신 있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주인으로서는 당연하죠. 자기의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 바울을 관원들에게 맡겨서 돌에 맞게 죽게 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이 사단의 괴계는 자꾸 우리와 같은 편이 되려고 그래요. 거짓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영권을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면은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이 먹이를 잡을 때는 협력하죠. 협력하지만은 막상 고기가 잡히고 나면은 이제 힘센 자가 으르렁대면서 힘 약한 자를 막 물잖아요. 자기 배가 찰 때까지 처음에는 협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것처럼 사단의 괴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본문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역시 존재와 인생의 이해관계로만 맺는다는 거예요. 손해봤냐 안 봤냐,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이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불과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동맹을 맺어요. 지금도 나토가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이에요.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배를 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황태자가 온다니까 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황태자가 이렇게 좀 배짱 있는 것처럼 너그러운처럼 다니다가 결국 그 세르비아 한 청년에게 권총 2발에 죽습니다.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 이 독일이 먼저 프랑스를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약 5년 동안 1천만 명 군인이 죽었다고 그래요. 1천만 명이면은 서울 인구, 지금이야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100년 전에 서울 인구의 서울이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인구 전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약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됐잖아요. 패전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베르사르 조약이 있어요. 일본도 사실 그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자위대만 있잖아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조약이 있는 것처럼 독일도 그런 베르사르 조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은 엄청 독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비행기도 못 나르게 하고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또 그 자유구역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프랑스가 이 경계선에 있어서. 근데 그때 시대적으로 여러분 알죠? 히틀러는 전쟁광이야. 그 히틀러가 잘할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리고 성장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일을 갈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어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은데 이 유방암이니까 이제 그 의사들이 이렇게 한번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못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올바른 의도가 중요한 게 저 유태인들이 우리 엄마 이렇게 좀 흑심을 가지고 만지는 걸 오해를 한 거예요. 여하튼 유대인에 대한 이렇게 악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더구나 대학을 가려고 시험 보는데 그 시험을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가요. 근데 그때 그 시험관 사람들이 바로 또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하고 독일이 서서히 침범해 가요.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가. 독일이 자기들이 패전국이었던 그 악심을 품고 또 히틀러가 워낙 전쟁광이다 보니까 그런 찰나에 러시아하고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죠. 소련하고 독소 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했다 서로 갈라지고 이익이 있을 때만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독일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타깝게 분단국이 카이로 회담입니까? 소련과 미국과의 얄타 회담입니까? 그 회담에서 결국 분단국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폴란드를 앞두고 이 소련하고 독일하고 처음에는 야, 우리 서로 침공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이건 나눠 먹자. 우리가 반, 너희들이 반. 이런 이제 계획 속에서 서서히 독일은 옛날 그 악심이 있잖아요. 함전 1차 세계대전을 패했다는 그 악심 속에서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그러다가 모르게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왜? 원래는 프랑스, 영국, 소련이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소련하고 이렇게 한 편을 맺으면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처음에는 모르게. 그러면서 서서히 유럽 일대를 이제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틀러가 나중에는 그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소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련은 그때 그 대통령 스탈린이었잖아요. 거의 한 6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3,500만.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남한이 한 5천만 명 된다잖아요. 그러면 3,500만에서 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그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우리나라 유교는 아무것도 아닌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막 사람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테스트가 바로 전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해서 또 둘이 싸우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다 찬양했다가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결국 바울을 돌로 치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은 루스드라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루스드라 사건에서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하고 그들이 섬겼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을 보고 관망하고 구경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또 예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거나 이해 관계에 얽힌 싸움을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양보해야 돼.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뭡니까? 우리는 가진 자예요. 가진 자니까 내가 더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내가 이익이 없으면 뒤돌아서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 입은 자의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산상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복이다. 네가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면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있으면 부모가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을 때, 야,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때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또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글을 달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손해를 안 볼라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손해를 안 볼라 한다. 이런 그 주석의 내용이 달아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닮은 자들로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때로는 좀 손해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삶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관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길로, 나는 바르게 사는 삶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입사님, 우리 강우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는 게 우리 모두가 위로예요. 다 자기들 일이 있고 다 바쁘죠. 그러나 그 예수의 고난이 넘쳤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근데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주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 할 때 좀 웃고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위로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해관계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점치는 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그 일행들, 그 점치는 그 여종도 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당장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점치는 일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고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치고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도 애매한 일, 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 또 우리 역시 나는 바르게 사는데 저 사람은 좀 잘못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정황. 그렇다 해서 나도 내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우리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